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네. 제가 세습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도 아마 왔던 것 같고, 또 우리 학교 시작할 때도 제가 왔던 것 같고, 10주년 돼서 또 오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 핵심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래 헬라말 원문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 오시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부르고 계시는지는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질문하고 싶고 오늘 말씀드릴 핵심은 그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 플러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름이 있는데 여호수아 같은 뜻입니다. 호세아도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와라는 이름도 같은 뜻입니다. 이스라엘 시대에 살면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는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 청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청년이 오늘 2절, 3절, 4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이라고 했을 때는 조건이 4가지가 충족되어야 됩니다. 2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이미 이름이 약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되려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모든 약속이 구약 성경 안에 이미 그것도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 나시기 전부터 하면은 최소한 2000년 동안에 그 기록이 이미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까지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으셔야 됩니다. 2번째 조건입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출생하는 조건. 요 얘기는 또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3번째 조건은 죽었다가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째 조건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서 내 아들이다 라고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이 4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킨 분은 딱 한 분뿐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작하는 첫 번째 말씀은 과연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많이 부르고 불렀는데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이 예수 이름을 가진 예수님이 진짜 나를 구원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마지막 날에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엄청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매우 적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기적도 많이 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모른 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쯤에 한국의 최자실이라고 하는 현신애라고 하는 유명한 이 안수하는 여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병도 낫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은퇴할 즈음이 됐는데, 하루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분의 간증이 신문에 그대로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그분이 하늘나라에 갔는데 예수님이 저기서 오시니까 예수님하고 반가워서 예수님께 갔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전혀 모른 채 쳐다보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예수님, 제가 한국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의 병을 낫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혀 모르는 눈으로 쳐다보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무안해갖고, 그러면 예수님, 저는 모르신다 하고 여의도에 있는 그 조 누구누구 목사 알으세요?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그랬대. 자기가 알고 있는 당시 그때 부흥사로 유명했던 목사님 몇 분 이름을 대면서, 목사님 이거 알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전혀 모른다고.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나중에 한경직 목사님 이름을 대니까 거기는 알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꿈을 깼습니다. 현실의 권세가 놀래가지고 그동안 부흥 집회 다니면서 모금했던 또 얻었던 돈 가지고 경기도 파주에다가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위한 수양관을 씌워주고 자기는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어디가 있는지 돌아가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의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고 다 하고서 돌아왔더니 자랑을 하니까, 귀신이 너희들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이 70년, 80년, 길게 100년, 120년 이 세상에 살아도 결국은 나중에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되어서 영원히 그리스도의 신부로 천사를 심판하면서 이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사역에 참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조건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에 왕이 그랬죠. 선지자가 그랬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이신가?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쭉 해왔기 때문에 저는 광주 양림교회 출신입니다. 양림교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했는데, 그때는 월요일에서 토요일 밤까지 했습니다. 수요일 날까지 다니고 하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밤이 됐습니다. 목요일 날 밤이 됐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1시간이 설교가 가도 그냥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1시간 좀 지났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에 어느 날 젊은 분이 찾아와서 제 눈을 팔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 그 선교사 의사였는데, 그래서 크레인이라고, 구바울, 한국 이름으로 구바울 선생님이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무슨 이유로 눈을 팔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유는 묻지 말고 눈을 사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이유를 말해야 눈을 사지요. 그렇게 해서 그 원장 선교사님의 뒤를 이분이 한 일주일 동안 집으로 가면 집으로 쫓아가고, 병원에 있을 때 이 방으로 가면 이 방으로 쫓아가고, 그렇게 복가되니까 마지막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수술대 위에 이제 뉘어놓고 마취 직전에 다시 물었습니다. 눈을 팔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 수술대 위에서 아주 서럽게 눈물을 흘리고 울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저는 덕진 그 좀 건너편에 삼례에 있는 성결교회 문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저는 32입니다. 제 아내도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밖에 못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가난하고 해서 현재 하는 일은 전주역에서 지게 날품팔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가 예배당을 신축하기 위해서 다들 헌금을 하는데 우리 부부는 너무 가난해서 헌금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쭉 기도하고 있는데 하루는 손님이 없어서 지게를 받쳐놓고 신문을 펴니까 전주 예수병원에서 안과 은행을 만들어가지고 눈을 산다는 광고가 났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딱 한 가지 아는 것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압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는 예수님께 드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와 상의하고 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거기까지 말하고 그분이 그냥 기절을 했다고 그럽니다. 목사님은 거기까지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설교를 들었던 저도 아마 거의 기절한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들었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저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 눈을 팔려고 했는데 너는 지금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하고 있느냐? 예수님에게 드릴 거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그 부끄러움이라. 나중에 우리가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이 빈손 들고 간다고 생각하니까 하여튼 그때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신이 없었어요. 끝나고 집에 갔습니다. 저녁에 누웠는데 내가 우리 작은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식구들이 다 교회 다니고 나도 초등학교 때부터 유년주일학교부터 교회 다녔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 이름을 많이 불렀고 예수님 얘기를 많이 했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글자로 있는 예수님이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다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 원하고 참으로 원통하고 분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걸 몰랐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분하고 원통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원했던 것이 지금까지 나만 위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구나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참 미안했다. 너무 미안하고 죄송했어.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예수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못 됩니다. 하고 참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한 3개월 동안은 그렇게 울면서 미안합니다 했던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밖에 못 됩니다. 그렇게 하기를 한 3개월이 지나고 얼마 있으니까 갑자기 제 어깨를 누르고 있던 엄청나게 무거운 쇠막대기, 큰 쇠막대기가 새카만 것이 훌러덩 벗겨지는 그런 기분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몸이 붕 뜨는 것 같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비한 체험과 환상과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 이런 것들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때 하나님이 저는 그때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참.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 소리가 귀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나기 시작. 너는 내 것이다. 근데 이것이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2년 동안, 2년이 넘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제가 어느 날 저 먼 예수님께 갔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기서 오셔서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 쫓아갔더니 예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세요. 여기에 그냥 못자국이 선명하게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했느냐. 그때 또 부끄러워.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더라고요.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만 살았고 내 생각만 하고 모든 것 중심이 나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제가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 모든 상당히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하고 부끄러워서 뒤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난 그 예수님 꼭 저와 같이 경험하실 수는 없지만은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고 뼈저리게 느껴지는 그 어느 순간이, 아니 그 상당 기간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때의 예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아픔, 그거를 마다하지 않고 아버지께 순종하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말씀한 대로 이제 남은 삶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때부터서 비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전이 뭐였냐면은 나중에 내가 먼 훗날 하늘나라에 가면 사도 바울보다도 더 큰 상급을 받겠다 하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욕심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지구의 인구가 1억 3천 명이었습니다. 1억 3천만. 종교개혁 때에 지구의 인구가 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을 자주 갑니다. 이번에 중국 형제들에게도 이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지금 13억입니다. 중국 사람을 우리가 훈련시켜서 주의 사역자로 만들면 그 사람들이 나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중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중국이 새로워지고 새 나라가 되겠습니까? 욕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일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건강도 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계획하는 사람은 모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 넘어갑니다. 네. 제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가 하면 저의 작은아버님이 신학대학교 교수이셨습니다. 근데 작은아버지 보니까 미국에 가서 석사도 하시고 신학 박사도 하시고, 나는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목사 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앉아서 최소한 한 13년 동안 영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느라고 다른 건 별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대학교 4학년 이제 미국에 있는 풀러 신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원서 쓰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우리 교수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자네 어느 회사에서 영어 잘하는 사람 필요하다는데 한번 거기에 가라고 추천을 한다고 상대 학장한테 한번 연락이 왔는데 가보라고. 그래 가서 봤더니 그때 이제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 이제 가기 위해서 우리 토플 시험을 봤어요. 근데 점수가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학과 교수님한테 저는 목사 되기 위해서 철학과를 갔으니까 철학과 교수님한테 이 토플 시험지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맞았다 그러니까 저를 데리고 영문과로 가더라고요. 그 영문과 교수한테 우리 철학과 교수님이 자네 토플 보면 이 점수 맞겠는가? 그래가지고 철학과에서 토플 점수가 좋은 학생이 나왔다라고 아마 교수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던가 봐요. 그러니까 상대 학장한테 어느 회사에서 학생을 보내라니까 상대에는 영어 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철학과 학생 생각난다 해갖고 저보다 가보라고 이제. 그래서 우리 어머님한테 이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빨리 한번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회사에 가서 면접을 해가지고 오늘부터 근무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그냥 근무하게 됐어요. 74년 근무를 했는데 하면 할수록 일은 잘 되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해서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 사장님, 장로님은 저를 붙들고 안 놔주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를 가기로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저를 안 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 돼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기도 보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던가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저도 꽤 했는데 하나님이 답을 들려주시거나 보여주시긴 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몰라도 안 해요. 그렇게 해서 있다가 제가 바보 같은 기도했습니다. 나중에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가 아프게 되면 우리 사장님이 저를 놔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너무 빠르게 들어주신 거 있죠. 회사 일로 미국에 지금 이제 순회 출장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방을 들 수가 없더라고. 힘이 손이 쭉 빠져가지고. 저희 형이 미국에 삽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네 집에 가서 형이 의사니까 진찰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한국에 가면 빨리 병원에 가라고. 그래서 오자마자 병원에 갔더니 간 경화 직전까지 갔습니다. 지금도 간 경화하면 무섭지만 70년대는 참 무서운 거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하기 싫어. 돌아 눕기도 싫어요. 그렇게. 근데 저는 속으로 신학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입학하는 날 나을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는 1년 동안 사장이 집에서 쉬면서 약 먹고 오라고 해가지고 1년 동안 쉬고 그 기도하면서 마지막 날 내가 1년 됐을 때에 신학교 가겠다고 말하면 우리 장로 사장님이 예스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가서 얘기하니까 나도 장로인데요, 죽것이요 가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난 뛸 듯이 기뻤습니다. 입학하는 날 나을 줄 알았어. 근데 입학하는 날 안 나는 거 있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안 들어주면 하나님께 막 이거 하죠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성질도 내고. 여러분 하나님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도 병이 안 났습니다. 그때에 대한민국의 그 유명한 부흥사들에게 다 안수했던 60일 금식기도 하신 어느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손을 놓고 안수기도 하면 다 낫는다고 제 동기생 중에 한 사람이 저를 데리고 그분에게 가서 안수기도도 받게 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채플 시간에 앉았는데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옛날 번역 성경에는 생각하라. 지금은 너 뒤를 돌아보라 이렇게 했는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 가지고 성경책을 이렇게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구약 전체 페이지 수가 얼마였냐 그러면은 1746쪽이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60페이지씩을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목사 되겠다고 마음먹은 것까지는 좋은데 목사 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13시간 해봤는데 너 13시간 동안 하나님께 찬송해 본 일 있냐? 너 13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해 본 일 있냐? 너 13시간 동안 성경을 읽어본 일이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13시간씩은 못 읽으니까 아침 9시에 수업이 시작하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탑에 올라가서 조용하게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60페이지. 그리고 9시에 수업에 들어가고 갔다 오면 또 쉬고 또 자고 쉬고 자고 이렇게 하기를 5번, 6번, 5번을 하고 나니까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옛날 이 광주역 옆에 신안동에 한창 개발일 때 제 친구가 기독병원에서 과장으로 있다가 거기서 개원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박 원장, 나 병 나았어. 왜?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과 확신을 가졌어. 그러니까 그래야고 내가 하도 그러니까 그래? 그럼 검사 한번 해볼까? 피를 뽑아서 검사했는데 여전히 환자로 나온 거 있죠. 하나님 참 무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같지만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무 조금 주시고 너무 좀 냉정하셔. 좀 따뜻하게 그냥 말 좀 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안 그러셔. 이제 결혼을 했죠. 아기는 하나 있죠. 나이는 이제 30 초반이죠. 내가 이거 친구 말대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기독병원 과장할 때 자네같이 믿음 좋은 목사님,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하늘나라 빨리 가는 건 내가 얼마나 받는 줄 알아? 까불지 말고 주사 먹고 약 먹고 치료받아 그러더라고. 그 말도 맞는 말이죠. 이제 저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50% 50%요. 아니 근데 50% 50%가 100% 100%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나는 이왕에 이렇게 된 거 죽으면 죽지 뭐. 나 신약과 구약만 먹을라네. 신약과 구약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5번 정도를 신약과 구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 72세니까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응답을 이게 말로 하거나 혹은 뭐 마음으로 하는 거 이거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도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기를 해야 됩니다. 나는 저 가끔씩 믿음은 뭐냐? 하나님과 내기하는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빠르게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응답하실 줄로 믿고 버티는 것입니다. 버텨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버텨내느냐? 성경에 보면은 나보다도 훨씬 더 어려웠던 사람을 하나님이 다 살려내셨으니까 나도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보이지 않는 믿음 하나만으로도 지켜냅니다. 저도 지켜냈지만 이제 결혼해갖고 아주 새색시 같은 우리 아내는 어떻겠습니까? 그런 나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같이 믿어주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도전하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면서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옆에서 뭐 당신 그러다가 죽으면 어쩌자고 말 한마디 안 합니다. 묵묵히 지켜보는 거. 지금 생각하면 그것만큼 큰 후원과 기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쓸만한 그릇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훈련을 시킵니다. 성경을 보세요. 에서 훈련이 없습니다. 에서 훈련이 없습니다. 이스마엘 훈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릇으로 선택한 야곱, 이삭, 하나님이 참 견딜 수 없을 만큼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윤례를 배우게 당하였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 말씀에 눈에 가니까 그냥 눈물이 그 말씀에 가니까 막 뛰고 구르고 찬송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30분 이상씩만 성경을 읽으신다면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찬송을 주십니다. 감사가 넘치게 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30분 동안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게 됩니다. 저는 그 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고 사랑했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어찐다고?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게 보세요. 맨 처음에 따르다가 그 다음에 서다가 거기에 앉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요즘에 성경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히브리 말로 복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물질적이나 건강의 축복을 복으로 알았는데 복은 원래의 고개 숙이다 이더라고요. 히브리 말의 원래의 뜻은 고개 숙이다. 하나님께 절하다. 하나님께 고개 숙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해놓고도 그렇게 고생스럽게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고개 숙이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서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모든 일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은 나는 선택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훈련하시는 것이고 훈련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훈련에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꿈을 갖는 것입니다. 저처럼 욕심을 부리세요. 천국에 가면 사도 바울보다 더 크게 상급을 받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낼 때까지는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데려가지 않을 것이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실지는 묻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이에 육체적인 질병이 자연히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는 앞으로 들어 누워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호강을 부릴 수가 없어요. 일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일이 먼저 보이면 하나님은 일을 해낼 수 있도록 건강도 지켜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물속에 지날 때에 물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강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네. 제가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있는 그 말씀을 제가 어렸을 때 찾은 말씀인데,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인데, 그것이 성경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늘 들리는 말이 그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저의 삶에서 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광주 서현교회에 부흥 집회로 오셨습니다. 그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집회를 참석했더니 우리 작은아버지가 저를 보고 설교하시다가 저를 보고요, 저를 일어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복을 입은 그 모습으로 일어섰더니 저놈이 내 조카요. 여기 설교하시다 말고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시냐면 저놈이 앞으로 목사 될 거요. 부끄러워서 혼났어요, 양. 근데 거기까지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우리 집이 아들 8, 딸 하나거든요. 갑자기요 설교하시다가 저를 보시고 형님과 형수와 그리고 우리 종환이, 종욱이, 종찬이, 종수이, 종미 우리 구남매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합니다 하고 축복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놀랐습니다. 그때는 부끄러웠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처리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설교 중에 축복했다. 엄청난 축복이더라고요.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갈 때마다 목사님에게 꼭 그렇게 구원합니다. 제가 동성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1년 365일 기도할 수 있는 교인들의 이름을 다 주보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이름이 걸린 사람은 제가 설교하다가 꼭 그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세숫교회도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숫자가 얼마 안 맞으니까 52가정 한 가정씩 매주일 설교 중에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까지 이게 영원히 남는 축복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쉽고 편한 길로 가려고 하면 그 음성이 들려요. 이렇게 갖다 끄집어 놓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너는 내 것이다고 이렇게 갖다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의 예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에게 복음이 되시는 것입니다. 복은 뭐냐? 나를 고개 숙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고개 숙이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숫교회에 계신 여러분들, 또 앞으로 여러분들의 가는 길, 이건 내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뭐냐? 내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과 만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이신가? 예수님이 만약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시다면 그 다음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지금 데려가셔도 좋고 앞으로 10년 후에 데려가셔도 좋고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건 턱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동성교회에 있을 동안에 2012년에 갔으니까 2016년쯤 되니까 갑자기 막 심장이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더라고요. 맥박이 막 150 갔다가 70 갔다가 막. 그냥 목회라는 걸 안 해보다가 갑자기 목회를 하니까 사람 환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고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심장 체크를 했더니 부정맥이 심하다고 약으로, 그래서 약으로 했는데 안 되고, 그러다 안 되고, 그래가지고는 2016년 7월 달에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가관이요. 물도 안고 웃도 안고 그냥 안고 때려요. 나도 그래요. 하나님이 데려가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14시간 수술하고 지금 오케이. No problem.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니까요. 걱정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같이 어려운 것이 없어요. 해보니까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니까 되게 하려고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건 안 되는 것이니까 이건 되게 해야 됩니다. 그것만 하면 우리를 복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는 것은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건 되어지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과 되어지는 대로 따라가야 할 일을 명확하게 구별하시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에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